6월달 주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6월 한 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특별히 기도하는 일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6월 한 달 성령으로 충만하자라고 하는 주제에 맞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이면은 성령을 모셔드리되 가득 차게 채워서 모셔드려야 돼요. 이렇게 내 빈 공간이 100이라고 치면 이 100을 가득하게 성령으로 채워놓아야 이게 많은 걸 가지야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6월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주제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간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기쁜 거, 좋은 거, 복 받는 것도 들어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당장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 성령님이 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구의 인도를 받고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도와 어떤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지도를 받고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조금 더 아주 강하게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육신의 생각인지 또 아니면 영의 생각인지를 하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원한 생명도 주시기도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도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하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신의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에 있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은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육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육신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평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은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돈도 명예도 지식도 지혜도 아니고 평안이더라고요. 주님이 이 제자들을 처음 다시 부활하시고 만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신 말이 뭐죠? 샬롬. 너희가 평안하냐? 물음표들을 쓰지만 평안해라 라고 하는 직제들을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어떠시 환난이나 어려운 풍파가 있어도 그냥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 마음. 가져서 평안한 게 아니라 없어도 평안한 거. 이 평안이 최고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요, 무슨 일만 생기면 불안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 평안을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쫓아가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이 우리의 인생길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을 나를 인도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꼬이고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그 길에는 오류가 있고 그 길에는 실패가 있고 그 길에 실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그 길에는 온전한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만큼 내 인생길에 온전한 이정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실망도 하고 실패도 하고 아픔도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역으로 생각하면 그 길을 쫓아갔는데 성공하고 잘되고 복을 받은 길도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따라 살아가는 길이 그게 최고의 이정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성령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을 따라 행하자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주어질까, 이거를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주는 이야기, 감동을 주는 영화, 감동을 주는 소설 이런 것들을 읽으면 우리가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뒷부분에 가서 그 감동을 하고 난 뒤에 나팔 소리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서 들리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우리가 체험해야지 막 이렇게 붙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좋은 영화를 보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을 받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성령님이 주는 감동이 내 안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은 어떤 것들인지를 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3장에 보면은 삼손이 태어나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가면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조금 더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시켰다. 똑같은 시기에 태어나고 똑같은 아들인 삼손인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 전과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나서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삼손에 대한 일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그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변화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은 그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일망타진하는 장면이 몇 군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에 신이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 잘했어요. 아이, 제가 예수 믿더니 변했다고. 그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예수 믿었더니 애가 변했다는 거는 예수 믿고 나더니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왜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애가 착했는데 저 친구를 만나더니 애가 변했다고. 착했는데 이렇게 변했다는 건 뭐예요? 나쁘게 변했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누구를 만나 누구의 인도를 받고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건데 내 아들은 착했는데 못된 친구를 만나서 내 아들이 죄 때문에 배렸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건 긍정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부정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된 사람은 부정의 변화가 아니라 긍정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형통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일생을 건강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저가 백성 위에 높이 섰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감동되면 우리의 위치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막 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령에 감동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 백성들 자리에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 스가랴가 그 다음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백성들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놓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주장하는 게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은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죄구나.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잘 인도해 주는 것이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율법 위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것들 가지고 죄악 가운데에서 행위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들을 회개함으로 주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누가 인도하여?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생각도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아까 8장 우리가 6절 이하의 말씀 읽은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성령은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생각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언어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희에게 보며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우리의 언어, 혀, 말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이 무엇을 말하게 할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 말, 모든 것을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시아로 전도의 방향을 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나타나더니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출발을 해가지고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내쫓아버립니다. 귀신을. 그리고 나서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빌립보에서. 근데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을 감동을 시켰어요. 회개케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유럽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돼서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기지가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결정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으로 잘 되기도 하고요. 성공하기도 하고요. 뭐 높은 자리에 가기도 하고요. 부자가 되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뭐 대통령이 예수 잘 믿어서 대통령 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성령님 인도함 받지 않고도 잘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있고 우리의 사고도 있지만 성령님 나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생각도 내 말도 내가 가야 될 방향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할 거, 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뭐 모든 걸 모르겠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큰 힘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기 어두운 영이 받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사단의 영이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 어두운 영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가끔 실패하고 넘어지고 머리가 복잡하고 막 그러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가슴은 터질 것 같고요. 일이 잘 안 되니까 짜증나고 신경질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에 말씀드렸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인생길에 가장 최고로 좋은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갈 길을 안내해주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답답하고 좀 잘 안 되고 그럴 때에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좀 인도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 번째 주어지는 것은 성령에게 사로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삶으로 표현하면 세상적인 거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것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은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입술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선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요, 저 사람이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선한 생각을 해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눈빛이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눈빛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질투와 시기와 이 모멸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혔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손과 발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손과 발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강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지만은 성령에 사로잡히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여기 종일은 약하잖아요. 아무리 100세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거 찢는 건 다 찢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종이 한 장이 든든한 벽에 붙으면 못 찢잖아요. 종이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은 성령에 사로잡히면 엄청난 파워를 가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처음에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있죠. 그 권능이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약한데 성령이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맨날 패배하는 삶, 실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패가 없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에게는 그의 입술이, 그의 생각이, 그의 눈빛이, 그의 손과 발이 성령에 붙들린 바 될 때에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지혜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안전하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사로잡히면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요, 또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더더 승리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마음이 막 약하고 의욕이 저하되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좀 허전하고 허탈하고 공허함이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 성령님이 그 공백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공허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교회가 가까워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다 멀어가지고 제가 보니까요 그냥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그죠? 어디서나 해도 되는데요. 이 성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니까 달라요. 여러분 맛보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성전이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날 한번 오면은 교회 오기가 어렵네. 요즘에는 또 코로나라 수예배도 안 드리죠.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잖아요. 저 혼자 앉아가지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갑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하나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편안한 거예요. 그 여러분 맛보아 한번 알아보세요. 시간 날 때 오셔서 한번 조용한 가운데 앉아있어 보세요. 좋다니까요. 맛을 본 사람만 알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원이 있으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것 가지고도 좋은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좋은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원을 많이 마련을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하는지 아세요? 이 자원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학생들은. 그리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잘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성공하고 잘하기 위해서는 그 자원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도요, 그냥 장사 안 해요. 장사한 데 가서 열심히 가서 몇 년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하우를 가지고 그걸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자원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자원이고 능력의 자원이고 축복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령을 잘 활용해서 엄청난 능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활용의 범위는 어디냐? 전 부분이에요. 우리 삶의 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생활 중에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제가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업장, 직장, 일터에서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형제 할 것 없이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종에게도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이 능력을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실패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열매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뒷부분에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